골로새 3장 20절 21절. 골로새 3장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님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지금 이렇게 몇 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상군이 들어갔습니다. 지상군에 들어가가지고 전쟁이 격화돼가지고 지금 10,000명 넘게 양쪽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신들이 전해하는 소리가 지금 미국이나 서방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유럽 쪽에서는 세 가지 안을 가지고 나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 말대로 하마스 자체를 이 테러 단체니까 하마스를 가져주기 위해서 제거하고, 그게 유엔 평화 유지군을 주둔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다국적군을 이렇게 꾸려서 주둔할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해서 두 나라 해법을 이렇게 할 것인가, 그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인원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마 그걸 보면서 이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는가. 이 전쟁이 처음 났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럼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분명히 평화를 하마스 공격해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니까. 로켓 몇 발 주었지. 뭐 6회 공군이 침략에 들어갔다니까. 하마스가 바다로, 위에서는 글라이딩으로, 밑에서는 차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쳐들어가가지고 인질을 수백 명 잡은 그런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50년 만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것이 혹시 정말 성경에서 마지막 말씀하신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한 일회의 조약을 맺는 그 평화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제가 예의주시합니다. 그런데 흐름이 거의 흘러갑니다. 물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자. 준비해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깨어서 준비하다가 절대 손해볼 거 없습니다. 정말 이러다 진짜 여차하면 갈 것 같아.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러시아도 지금 개입하려고 그럽니다. 이란도 지금 개입하려고 그럽니다. 시리아도 개입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될 판인가 지금 그렇습니다. 러시아도 지금 오늘 기사 보니까 개입하려고 하더라고. 이란도 지금 본격적으로 개입하려고 지금 작전, 시리아에서 지금 이미 핵명수비대 사령관이 지금 모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이러거나 저러거나 깰 때입니다. 진짜 이러다가 주님 도적과 쫓아서 우리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안 될지라도 기다림에 죄가 없고 사모함에 죄가 없고 진짜 이러다가 정말 충분히 갈 수 있는 요건이 조성되어 가니까 늘 하루하루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8절 1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의 행복한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0절 21절 말씀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아이들로 키우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님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그 전제가 부모나 자식이 가정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행복을 누리는 자녀가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일 잔치를 하면 부르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시작. 그렇지. 세상 사람 우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믿습니까? 우리는 그걸 믿음 안에서 받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사랑받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아내의 사랑을 받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자식들의 사랑을 받고 형제들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세상에 태어나서 날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전제로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도 주님께서 행복하기 위하여 주셨다면 복음이야 말할 필요가 없죠.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것이 말씀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의식입니다. 그럼 이 말씀 우리가 토대로 보면은 이 세상 방식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행복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행복은 어디 있는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는 학교 교육이나 사회 교육이나 어디든지 행복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성공을 가르칩니다. 출세를 가르칩니다. 1등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성공 플러스 성공 이꼬르 행복이라고 보는 거죠. 출세는 곧 행복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절대로 성공이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출세도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혹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 자체가 행복을 가져온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가르치고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 주기보다는 탐욕을 가르칩니다. 욕심을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어떤 길을 가르치고 그걸 위해서 행복을 포기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어쩌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가지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불행해지고 탐욕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행해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하는데 결국은 비참해지는 것이 얼마나 많더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나 출세나 성공 또 이런 것들은
행복을 가정한 어떤 것들이죠. 행복 자체는 아닌데, 왜냐니까 행복은 영혼에 있지 물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행복은 영혼에 있습니다. 예, 영혼에 행복이 있지 물질에 행복이 절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꼭 내가 세상적인 어떤 성공, 출세, 남들보다 더 뛰어난 명예와 권세와 지위를 얻어야만 행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의식이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하는 것이 공부고 1등이고 출세고 성공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보게 되면 옛날에, 지금은 개콘이 폐지가 되었지만 옛날 개콘 이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소는 누가 먹이노? 뭔 말인지 아시죠? 소는 누가 먹이노? 다 서울 올라가면 소 누가 먹이노? 자,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이 사회 구성 요소를 사람의 몸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머리가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브레인, 뇌, 머리는 하나입니다. 손 2개입니다. 발 2개입니다. 그리고 많은 장기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머리만 써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머리만 써서 공부만 잘해가지고 우등성이 되어서 출세해가지고 권력을 가져가지고, 그래서 머리만 쓰는 것을 가지고 성공의 목표를 삼습니다. 그럼 누가 뛰어가노? 일은 누가 하고 손은 누가 먹이고? 뭐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머리로만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머리의 요소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손의 요소는 다 필요합니다. 발 걸어간 요소 더 필요하고, 눈도 필요하고, 듣는 귀도 필요하고. 아무리 머리가 좋은 내 이빨 홀랑, 제가 지금은 얼마나 야무지게 아무도 씹어먹고, 그 다음에 땅콩도 씹어먹고, 얼마나 맛있게 씹으면, 왜? 이빨 헤였거든, 한쪽에. 이게 없었더니 멸치 하나도요 못 씹어서 오몰레만 내가 씹혀버렸고, 그런데 참 잘 먹어줬지. 그러니까 이빨이 없으니까 먹는 것이 부실해. 여러분, 왜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40 초반, 36세, 40 초반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갑자기 평균 연령이 확 늘어났습니까? 첫 번째가 이빨입니다. 이빨, 칫솔. 뭘 모르죠 지금. 옛날에는 칫솔이 없으니까 이빨을 안 닦고 손으로 겨우 해가지고, 저도 해봤죠. 소금 이래가지고 그 이빨이 충치 먹고 잇몸병도 다 없어 빠져버려. 그럼 벌써 30, 40 넘어 이빨 다 빠져버려. 이빨이 훌렁해버려. 그 이빨이 없으면 뭘 먹겠습니까? 영양이 부실하죠. 그 모든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빨리 죽었습니다. 그 지금은요, 아프면 치과 갑니다. 임플란트 넣습니다. 또 잇몸 치료합니다. 털리 끼웁니다. 그러니까요 80, 90대가 죽도록 씹어 먹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면역력이 증강되니까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만 일반 요소 말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 하나님이 사람을 모든 사회 구성 요소를 만드실 때 그 사회에 필요한 요소마다 사람들을 필요하도록 주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머리로만 살지 마라 이 말이요. 머리 쓰는 것만 성공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 다음 주 말씀이 뭔가니까 종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종들, 남의 집의 모성들, 남의 집의 노예들, 남의 집의 하인들, 이 종들에 대한 말씀이 다음 주 말씀입니다. 22절부터 나옵니다. 그럼 이 종들은 전부 다 실패자입니까? 남의 집에서 모성 노릇하고 노예 노릇하고 하인 노릇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고 주님 앞에 의미 없고 주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입니까? 아이들아 이 말입니다. 말씀 읽어보면 말입니다. 그들이 그 종로로만 잘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유업의 상을 주님이 주신대. 아멘.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한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식을 좀 바꿔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의 근원은 어디 있다? 영혼에 있다. 절대 물질이나 소유의 성공에 있지 아니하다. 이걸 먼저 우리 믿는 부모님들이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이걸 알고 우리 아이들을 내가 세상 안 믿는 부모처럼 무조건 공부만 강조하지 머리로만 쓰고 머리 쪽으로만 성공하게 아이를 키울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이의 영혼이 행복하고. 그래서 제가 보세요.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요, 우리 어느 원장의 하수님에게 내가 계속 매주일마다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느 원장이 빨리 대답해봐. 항상 뭡니까? 주님, 이 아이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아이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거요, 그거. 이 아이가 막 지혜가 총명히 뛰어나가지고 그거는 나중 일이요. 정말 아이가 주님에서 건강하게 주님에서 행복하게 자라가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믿는 부모님들은 주님이 내게 맡긴 이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가르치고 정말 키울 것인가. 할렐루야. 아이들의 영혼과 그 행복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가르칠 것이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자, 골로새 3장 20절. 골로새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님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는 주님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모는, 잘 들어야 돼. 부모는 내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시킬 때에, 정말 내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시켜서 이 아이가 이것을 순종했을 때, 그럼 이 아이가 행복하겠는가? 그것도 주님 안에서. 내가 이 아이에게 시키는 이것이 이 아이가 순종함으로 이 아이에게 복이 되겠으며, 이 아이가 이것 때문에 행복하겠으며, 이 아이가 이것 때문에 천국을 침노하는 복된 아이가 될 것인가, 반드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멘.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엄마 말 들어, 목사님 말씀 들었잖아, 순종하라고. 이렇게 옛날에 무식해서 그랬지만 지금 우리 부모님 수준이 탁월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에게 무엇을 시켰을 때, 이 아이가 이것을 순종했을 때 정말 이 일이 이 아이에게 복이 되겠는지, 이 아이 영혼과 인생의 행복이 되겠는지, 이 아이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인지, 주님이 나를 얻는 데에 유익이 될 것인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자. 아멘. 꼭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출세하고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만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면 우리 같은 촌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출세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을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생각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존귀한 아이들로 아름답게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만 12년 전에
2011년도 11월 수능 시험이 막 끝났을 때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 수능을 치른 고3 아들이 엄마를 살해하고 8개월 동안 방에다가 시신을 방치해가지고 발견된 사건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엄마하고 아들과 둘이가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별거하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아들에게 성적에 대하여, 학교 성적에 대하여 너무나 압박을 하고 이것 때문에 아들을 학대를 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너는 서울대, 여러분 서울대 간다고 행복한 거 절대 아닙니다. 너는 서울대 가야 되고 전국 1등 해야 돼. 전교 1등이 아니고 전국 1등 해야 돼. 그 얘가 중학교 3학년 때에 전교 1등을 3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엄마한테 양이 안 차. 그 얘가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해도 엄마가 양이 안 차고 압박하고 학대하고 체벌하니까 얘가 결국 전국 성적이 4천 몇 등인데 전국 석차 62등으로 성교 위조까지 해버립니다. 근데 학부모 선생님하고 면담하면 이틀 돈이 나버려. 이 고3 아들이 엄마를 살해하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엄마가 아들의 정신력을 강화시킨다고 3일 단식을 시켰습니다. 정신력을 강화시킨다고 이틀 동안 잠을 안 주었습니다. 10시간 동안 야구방망이와 골프채가로 아들을 체벌했습니다. 3일 안 먹었어. 이틀 잠 못 잤어. 10시간 동안 야구방망이 골프채로 아들을 두드려 팼어. 이제 조금 있으면 엄마하고 담임하고 면담을 해야 돼. 아이는 자기가 조금 해도 이렇게 엄마가 자기를 못 살게 구는데 성격 위조가 덜통 나버리면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엄마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엄마 시신을 8개월 동안 안방에다 방치했습니다. 그 친구들 데리고 놀았습니다. 본드를 방은 다 발라가지고 냄새 못 시원하게. 근데 8개월 뒤에 벨기에 중인 아버지가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부인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집에 찾아가 보니까 너무 냄새가 고약하게 났어. 그래 경찰에 신고하니까 문 열어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것은 그 아들에게도 비극이고 불행이고, 여러분 전교 1등 3번 했을 정도면 우산 수지 아닙니까? 할렐루야. 나는 꿈도 못 꿀 일이요. 전교 1등을 3번 했으면 중학교 때 잘한 거요. 그럼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니 이렇게 해줘야 마땅한데 양이 안 차. 그 부모 욕심입니다. 부모 욕심. 그렇게 한동했던 아들에게도 불행이고 비극이고, 아들을 낳아서 키웠던 그 엄마에게도 불행이고 비극이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열풍이 그거 아닙니까? 자식 공부 안 시키는 거, 1등 만드는 거, 서울대 보내는 거, 서울대 아니면 연고대 아니면 수도권 대학, 세상에서 출세시키고 성공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자식을 통해서 뭔가 내가 내 어떤 욕심을 이루보냐, 이것이 꿈 아닙니까? 그런 헛된 망상에서 우리 믿는 부모들은 좀 깨어나자. 정말 아이들을 주님 안에서 영원히 잘 타는 행복한 아이들로 정말 주님 은혜 속에 양육해 가자. 아멘. 자식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죠. 영혼은 개체입니다. 몸은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왔지만 아이의 영혼은 주님이 보내신 개체입니다. 개체. 인개체로서 존중해 주고 아이들을 주님이 거두어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아름다운 아이들로 자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21절에, 자 21절에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아이들이 성이 나서 화가 나서 대들고 반항하고 그렇게 키우지 마라. 그러다가 아비들이 또 이 자기 성을 화를 자제 못하니까 체벌하게 되고 야단치게 되고, 그러므로 아이들은 낙심하게 되고, 그 상태는 영혼이 바르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영혼이 될 수 없고, 건강한 정신이 될 수 없고,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미라리 모든 아이들과 모든 분들이 건강한 영혼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삐뚤어진 정신 말고, 병든 정신 말고, 병든 의식 수준 말고, 건강한 영혼, 건강한 정신, 건강한 생각, 건강한 사고, 그리고 건강한 신체.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 주님 앞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주님 안에 행복한 아이들로 정말 키울 수 있는가, 자라게 할 것인가, 제가 한 5가지로 대략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에 수많은 아이들이 존재하고 사람이 존재하지만 나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반드시 주님 안에 있는 자기 정체성을 심어줘야 됩니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이 아이가 스스로가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리고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자존감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주님 안에서 품위 있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는 자존심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자존심은 야구진 고집입니다. 자존감은 주님 안에서 나를 고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반드시 아이들에게 그들의 정체성, 너는 네 반에서 아이와 같이 놀고 학교 다니지만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주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 모세가 젖될 때까지 엄마 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젖되고 나서 애굽 왕궁에 보내져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모세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인도에 있는 위대한 지도자로 주님이 삼았을 때 그 밑이 무엇입니까? 엄마의 교육입니다. 젖될 때까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너의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이 정체성을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젖대고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애굽의 학식을 배웁니다. 애굽의 학문을 배웁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로 그리 40년에 자랐는데 이 모세가 애굽의 사람이 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우리 믿는 부모들은 반드시 우리 자녀에게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돌보시고 계셔. 아멘. 반드시 이것을 심어줘서 내 스스로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딸이야, 이런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꿀리지 아니하게, 아멘, 기죽지 아니하게.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을 먹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아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 손을 넘어뜨리지 마라, 기죽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 안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 말이요. 아멘. 우리 주일학교 지난주 이 말씀 바로 암송하더라고. 이걸 새기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바로 새겨줘. 그래야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요, 그건 별것 아닙니다. 아니, 몸을 가지고 살 아이에게 머리 쓰라고 하면 애가 미쳐버리지.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얘한테는 몸을 쓰는 기능과 재능을 주고 몸을 써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공부해서 머리로 살아먹으래. 얘가 그게 지금 자격 안 맞아.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부모님이 학교 가라고 가방 사서 보내니까 얘는 정말로 공부에 취미가 없어. 정말로 공부에 취미. 그래서 학교도 공부 안 해. 그냥 나와서 이리저리 놀다가 집에 와서 손재주는 기가 막힙니다. 물건만으로는 기가 막히는 거야. 그런데 계속 공부하라니까 내 계속 학교에서 공부하면 집에 불질러 버려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보면 얘는 공부로 살려가 아니구나. 그래서 공부 안 하고 손자주 나가서 잘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부여하신 재능이 무엇인가? 아멘. 이걸 아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제일 먼저 머리 재능이나 그 다음에 몸의 재능이나 손길수 발길수 그걸 떠나서 제일 먼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어디를 가도 어디를 내버려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언제나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요 믿음 의식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오른손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믿음의 말씀을 아이에게 심어서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낙심하지 않게 나는 어디를 굴러가도 주님과 함께 산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라, 이 말이요.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성공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버림받은 인생인데, 근데 아무리 깡통을 잡고 살아도 주님 모시고 살면 함께 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데
그러니까 의식의 교정입니다. 반드시 사고가 바뀌어야 됩니다. 요한 1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네 안에 있다. 아이스가 어쩌면 어른보다 아이들은 더 순전합니다. 다 순수합니다. 아주 하늘나라 보배가 아이들입니다. 그들 속에 100% 주님 계십니다.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신다. 너와 동행하신다.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계신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아이로 자라게 할 수 있는가? 첫째는 주님 안에 자기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두 번째는 늘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아이로 키워가야 그 아이가 행복한 아이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공부보다 말씀, 공부보다 기도. 그래도 공부하지 말는 것이 아니요, 먼저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세상 공부는 육적인 지혜를 풀어가지만은 내 영혼의 생명과 영적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반드시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니까 엄마는 네가 먼저 말씀 먹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아멘. 아빠는 네가 먼저 말씀 먹고 기도하면서 모든 일 어려서부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엇이든지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어쩌면 아이들의 기도는 순수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순수한 기도에 더 잘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훈련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같이 배워가는 거예요. 아멘. 같이 배워가는 거예요. 그럼 그 영은 100% 잘 되지 않겠습니까? 100% 잘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고, 꾸준하게 어떤 영어 단어도 중요하지만, 세상 수학 공식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음으로 내가 시작한 이 믿음 가지고 시작하면 얼마나 주님이 그 아이를 이뻐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부모 손에 있는 거예요. 부모 손에. 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돈을 써가면서 성경 암송 시킵니까? 효과가 있는 거. 효과가 일단 말씀 암송해 놓으면요, 말씀이 그를 잡아갑니다. 아이들 말씀을 잘 듣게, 설교에서 말씀 잘 듣게 5가지 일부러 힌트 주는 것은, 글을 들을 때 눈이 초롱초롱해져. 그 한마디 내 속에 박혀지면 이 한마디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한 시간의 설교가 한 구절의 성경 말씀 인생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은 먼저 말씀과 기도로 아이들이 주님 앞에서 살도록, 할렐루야, 말씀 보고 기도할 때는 나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녀가 말씀 볼 때 주님 앞에 앉아 있고,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앉아 있을 때는 벌써 교통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은 이걸 모르지 않습니까? 세상은 무조건 공부만 잘하면 뛰어나다 말하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가 행복해야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행복해야지. 그러면 그 아이가 또 건강해야지. 진짜 주님이 붙들은 아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아이로 정말 키워가야 그 아이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아이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아이 되면요, 사춘기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춘기를 겪은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사춘기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런 겪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행복하게 살다 보면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간다니까. 그럼 얼마나 그것이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할렐루야 잘 우리 키워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우리 4절로 9절 우리 주일 학생들 이거 암송 잘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는 참 우리 주님의 방법이라. 어릴 때부터 말씀을 먹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받게 하는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라. 자,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얼마나 말씀의 역사가 중요한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것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 이마방 붙여서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으로 뭐하라? 도배하라. 그 눈 뜨면 보는 것이 말씀이 되게 하라. 그럼 아이들이 눈을 보면서 벌써 말씀을 접하게 되고 그 말씀에서 조성되게 되고 이 아이가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의 책임지는 사람으로 자라가지 않겠는가. 아멘. 내 영혼아 말씀 먹고 살자. 내 영혼아 말씀 먹고 살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글을 모를 때는 부모님 읽어주고 또 듣게 하고 일단 말씀을 들리면 말이 트이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말씀을 한글을 읽으면 읽을 줄 알면 그때부터 자기 눈으로 또박또박 짚어가면서 말씀 읽게 만들어주고. 아멘. 잘 알겠으면 읽으면 오늘 세 장 읽으면 내 베라 사줄게. 열한 꼬셔보고. 뭔가 아이들이 할렐루야. 부모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라 부모가 아니고 목사가지. 돈 투자하면서. 이거는 진짜 중요하거든. 저는 제가 저는 피렘인데 제가 10대 16살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16살. 우리 아버지가 17살에 돌아가시고.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그때부터 뭘 모르는데 계속 성경을 끼고 살았습니다. 많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밭에 가도 성경 보고 그렇게 성경을 봐서 군에 가서도 포켓 성경 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 배는 안 보고 말씀 보고 있고 치첨등 켜고 있는데 내가 말씀 보니까 불치면서 보초 갔어요. 머리를 세리 패더라고. 야 이 새끼 안 자고 뭐하냐고. 그렇게 내가 말씀을 모르지만 가까이 했어. 그런데 지금 말씀하면서 옛날에 먹었던 말씀이 다 생각난단 말입니다. 말씀이 나를 키워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여주세요. 그 말씀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지혜고 말씀이 지식이고 말씀이 생명입니다. 세 번째,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아이로 자라게 할 것인가. 세 번째, 무엇을 할 때에 주님의 정신,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자.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할 때 주님의 정신,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면 반드시 이 아이는 행복한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주님의 정신, 말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의와 인과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는,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인자롭게 살아가는 것,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친절하게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누가복음 11장은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정신은 의와 인과 신입니다. 공의와 인자함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걸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에 의로움을 따라해라. 무엇을 할 때에 인자함을 가지고 해라. 무엇을 할 때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 사랑이 동기가 되게 계속 이 주님의 정신을 심어주면 이 아이의 세상 얼마나 빛나는 빛으로 그렇게 자라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사에 그런 기사 나왔죠. 경기도 어느 학교에서 친구끼리 싸웠어.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아빠한테 일렀어. 아빠가 왔네. 이 친구 아빠도 왔네. 근데 이 친구 아빠가 이 친구 아빠를 이 새끼 너는 뭐냐고 얼마나 두드려 패버렸는지. 처음에는 쓰레빠 신고 나왔어. 쓰레빠 신고 양이 안 풀리니까 자기 부인 보고 운동화 가져라. 부인이 가서 운동화를 가져와. 운동화 신고 집 밟는 거예요. 그 이 아들이 피해 당하는 이 아이의 아빠의 아들 보고 봐라, 너 아버지 얼굴 빠진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폭력 행사는 아버지나 운동화 갖다 달라고 하는 자녀가 운동화를 갖다 주는 부인이나 맡고 있는 친구의 아버지를 보고 조롱하는 아들이나 정말 그 밥에 그 나물 아닙니까 여러분? 전부 다 내가 댓글 한번 보니까 전부 다 참 다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악합니다. 우리 아이들 주님 안에서 정말 의로운 마음 가지고 인자한 마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멘. 지난주인가 그 지난주인가 제가 우리 주일 점심 먹고 요 앞에 주차해서 하수만 놀고 있었어. 하수미 가다 탁 넘어졌어. 이 무릎 아픈가 봐. 나 떠들면 나보고 해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아프지 할아버지 무릎 맞으면 지가 일하더라. 지가 아까도 그 집 밖에니까 지가 이기지 지가 집 밖에 어디 가서. 근데 우리 부모들은요 의자를 뭐 이렇게 땅을 보고 두드려 팬다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아니 네가 넘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긴 잘못된 거예요. 그래야면 이제 아니야 네가 가다가 넘어져서 네 다친 거야. 저기 잘못한 거.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주차장이 잘못했습니까? 지가 잘못. 지가 나보고 막 내가 안 하지 네가 와서 막 발로 하더라고. 진짜 목사 손자가 말이야. 인생인데 그래 다. 그러니까 여기 그랬지. 이때도 아니 우리 의자가 왜 잘못했는데 지가 가서 지 바뀌어놓고 뭔 말인지 아시지 지금? 하나님 바꿔가야 돼. 그래서 주님의 정신 가지고 하수 할렐루야, 두 손 다 할렐루야. 그렇지. 그래 할 수 있도록 이 정신이 얼마나 참 귀한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할 때에 행복한 아이로 자라게 된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정신 가지고 성경을 잘 보니까 서로 도와주더라고. 서로 돕고 나눠주고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참 주님 안에서 선을 행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나눠주면서 행복을 느끼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하지 않겠는가? 히브리서 13장 16절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것을 제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사래,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래. 무엇이?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눠주는 것. 내 것만 움켜쥐는 것, 서로 나눠주고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 이쁜지.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진짜 주님 오신 그날까지 행복한 나이로 자라지 않겠는가. 아멘. 무엇을 받는 행복도 큽니다. 그런데 성경은 받는 행복보다 주는 행복이 더 크대. 사도행전 20장 사도행 20장 35절 사도 20장 35절 시작.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 위대한 복음의 사상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나눠주게 하고 가는 자 도와주게 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귀하지 않겠는가. 마지막 5번째, 이거는 부모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 말씀하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케 하지 마라. 낙심할 가노라. 그리 말합니다. 아이들을 경록케 하지 말고 인내로 기다려주는 부모가 아이를 행복한 아이로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사춘기가 되고 호르몬의 변화가 오게 되면 아이들에게 반항의 기질이 생겨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 말합니다. 사춘기 때는 반항하는 것이 아이들의 권리라고, 그 권리를 인정해 주라고. 이 말은 아이들의 몸에 호르몬이 변화가 오면서 이 사춘기거든. 감정이 조절이 안 될 때도 있고 반항적인 기질이 나올 때도 있고 갑자기 부모님께 막 말을 안 듣기도 하고, 그때에 무조건 야단만 치지 말고 그것을 기다려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달라. 왜? 자라가는 과정이니까. 할렐루야. 자라가는 과정이니까. 자라가는 과정에는 이런 과정도 있고 저런 과정도 있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함으로 기다려주는 부모가 될 때에 아이는 행복한 아이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기도하면서 아이를 기다려주는 부모, 참 대단한 부모입니다. 그 대단한 부모가 행복한 아이를 만드는 거예요. 고전 13장 7절, 고전 13장 7절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무엇이? 사랑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렇게 사춘기 때문에 좀 반항의 기질이 있어 일하지만 그 금방 지나갈 거야. 우리 딸 하나님의 딸이니까, 우리 아들 하나님 아들이니까 참아줄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믿어줄 수 있고.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 주님이 잘하실 것이니까 모든 것을 믿어줄 수 있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주는 것이 사랑인데, 이 위대한 사랑이 자녀에게 적용될 때 그 자녀는 여유 있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못 기다려주니까 체벌이 나가고 못 기다려주니까 아들이 삐뚤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먹었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기다려줄 줄 아는 부모도 되자.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주님 앞 이 마지막 우리 모두가 아름답고 귀한 영혼들로 그렇게 잘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미래의 모든 아이들을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은혜 속에서 성령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행복한 아이들로 자라게 하시고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에 드는 아이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 도시까지 오실 때 미래의 모든 아이들부터 우리 미래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데려감을 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말세했지 말입니다. 늘 정신 차리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맷돌 갈면서 주님 바라보고 밭을 매면서 주님 바라보고 일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항상 주님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그러다가 영광의 그날에 온 미랄이 함께 주님 앞에 서도록 그 은혜와 복을 미랄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 속에 합당한 자녀, 합당한 신부로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우리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